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03편 5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겸손히 주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의 마음을 물같이 녹여주셔서 깨달아진 그 말씀을 저희들이 소중히 붙들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날로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여호와의 은택 세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감사의 제목들로서 은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 103편에 나와 있는 이 은택의 구체적인 제목들은 6가지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3절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과 병고침,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의 파멸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과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신 것,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청춘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이 은택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전체 이러한 은택의 제목들을 둘씩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은택의 특징들이 무엇인가 하면 내면에서 일어나는 작용들,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들과 우리의 외적인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동시에 거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은택의 이런 은혜의 효과들은 전인적인 것이며 또한 총체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것으로 인하여 다른 한쪽의 결핍을 참고 인내하고 스스로 자위하고 그렇게 대략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그런 평화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완전한 만족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은택들이 지금 여기서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5번째, 6번째 은택, 이 3번째 구절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적인 만족, 여기서는 지금 이제 소원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는 내적 만족과 또한 여기서는 젊음으로 청춘으로 나와 있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삶 속에서의 이런 생기들, 충만한 기쁨들, 이런 것들을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내면과 외면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에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에 대하여 이 시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택들을 우리가 쭉 열거를 할 때 이것은 특별히 신앙이 좋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거나 이것은 또 이렇게 준비되어진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항상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세상과 이 사탄, 이 네 가지의 영역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기둥을 세우고 있어야 합니다. 그저 아무도 없는 기름진 옥토에 우리가 가서 씨를 뿌리면 그저 거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자연 환경도 이렇게 씨앗을 뿌리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기후나 그런 여건들이 항상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사람, 이 세상, 그리고 이 사단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이 사각관계 안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은택들은 우리에게 항상 영원까지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개인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우리 삶의 영역에서는 과거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지금 누려지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미래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더 나아가서는 영원까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이런 것이 경험되지 못한다면 반드시 되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더라면 오히려 현재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부어지고 있는데 현재적으로는 그러지 못하는 나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나의 내면을 다시 돌아보면서 오히려 현재적인 결핍으로 인하여 더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전반절과 하반절 나누어서 이제 보겠습니다. 전반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것,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토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좋은 것. 이 좋은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창조를 하시면서 둘째 날을 제외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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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죄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와 또한 창조한 피조물의 그 존재적 분량의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꽃은 꽃으로, 사람은 사람으로, 동물은 동물로 저마다의 주어진 분량이 있습니다. 그 주어진 분량은 이 존재에게 충만한 것이고 완전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한 좋은 것, 그 좋은 것이 이제는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에는 이러한 모든 질서가 깨어짐으로써 완전한 상태는 이제는 없게 됐습니다. 좋은 것은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 언약의 백성들을 통하여 태초의 죄 이전에 그 완전한 창조 세계에서 있었던 그 좋은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가시며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언약의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창조 세계의 완성, 이 구원의 완성 이후에 있을 것들에 대한 맛보기로서 성경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 이전에 있었던 이러한 좋은 것들은 1장 28절에 가보면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할 때 계획하셨던 그 모든 창조의 질서들이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 창조세계 전체는 사람에 의해서 정복되어지고 다스려지며 날마다 그 분량과 완전의 차원을 더하여 진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이전에 이 좋은 것이다, 원죄 이전에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 같이 인간에 의해서 다스려지며 통치되어질 때 날마다 그 더 좋아진 것이 분량을 더해가는 것, 이것이 좋은 것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원죄 이후에 언약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좋은 것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동시에 또한 영적입니다. 물질적인 동시에 영적이어서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먹고 마심으로 우리들의 육신과 우리들의 몸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한 효과와 그런 누림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좋은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이 사모하는 자들과 그리고 줄인 영혼들에게 허락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여기서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 동어 반복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나온 만족과 뒤에 있는 좋은 것 또한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만족과 일치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할 때 내 소원입니다. 지금 여기서만 독특하게 이 단어를 소원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이거를 이제 말로도 번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전부 바꾸어서 원래의 뜻을 성경에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시편 103편 5절에만 이 에덱, 그러니까 아디라고 하는 이 단어를 소원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소원으로 사용된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장신구입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많이 야단맞고 또 우상숭배를 할 때 그것을 내어놓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몸에 지니는 이런 장신구들, 뭐 귀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액세서리나 몸에 하는 이런 모든 장신구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번역한 소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굳이 이제 왜 여기서 이렇게 소원이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이러한 우리가 착용하는 장신구들, 이게 사실은 고대에서 장신구는 부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단순한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을 더하기 위한 그런 미적 요소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샤머니즘에서 쓰는 부적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게 주술적인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장신구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이유는 마음에 어떠한 소원들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수단이 장신구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보면 4절 6절에 보면 뭐 단장을 제거하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장 24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할 때 이 놀이개,
지금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이 슬퍼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슬픔에 애통이 할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장신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소원이라고 번역을 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소원이라고 나타냈던 이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영적인 것들에 대한 마음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이고 이런 물질적인 이러한 것에 대한 마음의 소원,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자기의 영혼과 마음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만족이 경험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의지적으로 감사해야지. 누군가가 너 그렇게 하면은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엄청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뒤로 이렇게 제껴지면서 잘 먹었다, 배부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밥을 2그릇, 3그릇 먹은 사람한테 옆에서 이 정도면은 배부르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했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은 아직 덜 먹은 거죠. 정말로 가득 채워지면은 벌써 아이고 소리가 나오고 일어날 때도 이렇게 팔로 받치고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연스러운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족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만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로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한다 할 때 그 만족, 이 만족하게 하다 이 단어는 채워지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만족이라는 단어는 그 이전에 부족과 불충분, 이러한 결핍이 전제되어 있는 개념어입니다. 만족하였다, 만족되었다 라는 것은 뭐죠? 부족한 것이 있었다, 완전히 꽉 차지 않은 여지가 있었다 라는 의미예요. 거기에 이것이 채워져서 이제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만족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만족은 이러한 부족과 결핍 또는 불충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 안에서 이렇게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내 안에서 생각이 바뀌어서 되는 이런 소극적인 만족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외부에서, 그러니까 나 아닌 외적으로 나에게 추가적으로 부과되어지는, 채워지는 것에 의해서 결과되어지는 만족입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가난한 나라에서 그 행복지수가 높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주로 뭐예요? 그 사람들 상태, 지금 현재의 만족하고 있는 상태는 뭐냐면 이것이 최고인 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엇이 주어졌을 때는 거추장스러운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핍을 알고 이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그냥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사람이 누려야 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러한 복들과 이러한 모든 은총들의 영역에서는 극히 제한된,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 않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결핍이 생깁니다. 그때의 만족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족은 고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날마다 커가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면은 주체할 수 없는 그 거머리의 욕망과 같은 것이 되죠. 돈을 탐하고 그 아시죠?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굉장히 부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돈이 많은데 뭘 자꾸 돈 벌려고 하냐.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돈도 평생을 써도 다 못 쓰고 자손 대대로, 아니면 그냥 친척들까지 돈 쓰는 일에 다 동원해서 일당을 주고 돈 쓰게 시켜도 그 돈을 다 못 쓸 텐데 그 돈을 쓰고 살지 뭘 그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죽어라고 일을 하고 그렇게 사느냐. 그러면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이걸 대답할 수 있으면 진짜 부자인 거예요. 진짜 부자는 그렇답니다. 웃는데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돈을 버는 재미가 그렇게 있다네요. 쓰는 재미보다 돈 버는 재미가 몇 배나 더 크대요. 몇 배나 더. 그래서
돈을 아무리 써가지고 돈을 사용하는 데서 누리는 즐거움보다 돈을 벌어들이는 데서 오는 만족이 크대요. 이건 지금 어떻게 해요? 죄의 작용에 의해서 이 정욕이 하나님의 만족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성격, 계속 멈추어져 있지 않고 그냥 이 정도는 됐으니까 쓰면서 살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큰 만족을 위하여 항상 비워지는 거예요. 비워졌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채워지고, 그러면 항상 이 만족이 어떻게 해요? 더 큰 만족으로 무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의 이러한 만족은 소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섬기고 세우며 살리는 일들을 통하여 더 큰 만족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인 만족은 돈을 쓰는 것이라면 마음껏 돈을 펑펑 쓰는 거, 특히 청년들은 그래 보고 싶지 않아요? 가끔 한 번은 그 무한대 그 백지수 편해지는 카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아요? 백화점 어디 마음대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해지기 전까지야. 그럼 뭐 엄청 뛰어다니면서 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하루 이틀 3일 해보면은 별로 재미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1차적인 것은 이 땅의 재물과 재화들을 마음껏 누리는 것, 이게 아주 1차적인 만족일 것 같아요. 2차적인 만족은 뭐겠어요? 그러한 쓸 수 있는 그런 역량, 능력들을 계속 비추하는 데서 오는 만족,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부자들이 누리는 만족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할 때 누리는 만족, 이것이 3차적인 만족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만족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구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제가 동반되는 이유가 바로 이 3차적 만족이 거기서 채워지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위해서 일정 지분의 물질, 시간, 이러한 수고를 헌신하는 것, 이거는 바로 가장 고차원적인 그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이런 구제나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그런 기쁨을 살짝 맛보기도 하죠. 근데 그것은 영적인 부분은 제외한 반쪽짜리의 만족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3차원적인, 최고차원적인 그러한 만족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충분을 전제로 간다고 하는 불충분은 더 큰 하나님의 수혜에 대한 가능성과 기대의 영역이지 부족한 부분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시편 63편 9절에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먹는 것과 같이 만족할 것이다. 육체에 대한 만족, 영혼의 만족, 또한 동시에 이러한 영혼의 만족도 먹는 것, 이런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누리는 그러한 만족과 다르지 않게 함께 채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역대하 3장 10절에 보면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그리스도인들에게 넘쳐나는 허락된 만족은 꽉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넘쳐나게 되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만족은 우리를 위해서도 좋을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그 만족이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전파 원리입니다. 차고 넘쳐서 흘러가는 것이 복음의 전파입니다. 우리가 평촌 광야교회를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 안에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거를 이렇게 빼내서 뭐 장기 기증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상태에서 뭐 콩팥이 2개니까 하나 떼어주는 것, 거룩한 헌신이고 감동적인 것에는 틀림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2개인데요,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떼어서 줌으로써 내가 무슨 거룩한 희생이 되어지거나 그런 어떤 영웅담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넘쳐나는 것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나 또 여러분 가정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겠죠.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것들이 또 사업장의 이런 사업적인 것들이 총합으로서 우리가 이름 붙여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만족은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런 만족입니다. 시편 104편 28절을 보면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주께서 주신다고 할 때 조심하실 것은 주께서 주시는 것이 영적이고 심리적인 이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하에서 먹고 남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둘 다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념입니다. 또한 시편 90편 14절에 보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 해요.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 여러분들의 생애가 날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주의 인자하심에 대한 과거의 기억, 경험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질 그 주 인자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그 만족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의 고백과 같이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만족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만족입니다.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갖춰지면 이렇고 또 이러이러한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만족이 주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이기는, 환경을 능가하는 만족이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메마른 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만족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정반대로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서 6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완벽한 상태입니다.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메마른 곳에 있는 상황과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물된 동산 같은 것이고요, 푸른 초장 같은 것이고요, 여호와가 목자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낙태한 자보다도 낫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만족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그 만족을 누릴 때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능가하는 그러한 만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시인은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삶 속에 누렸던 모든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족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만족은 내적일 뿐만 아니라 외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채워지는 만족인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하며 다른 일을 향하여 저주할 때조차도 그러한 은택이 나에게는 항상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그 깨달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송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환경들이 내 뜻대로 됐고 내 안에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없었던 상황, 없었던 때는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 은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반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기서 청춘이라 번역된 이 단어는 젊음입니다. 젊음. 이 젊음을 새롭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욥기 33장 25절에도 쓰이는데,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이 젊음의 의미가 그러니까 바로 생기, 생명에 역동하는 기운, 이러한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기서 말하는 청춘은 이러한 젊음으로 상징되어지는 왕성한 기운, 또한 계속 공급되고 보충되어지는 이러한 생명의 힘찬 기운을 청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대 때 다르고 10대 때 다르고 30대 때 다르고 40대 때 다르고 몸이 쇠하여져 가는 것을 알게 되어 말도 안 되는, 특히 이제 저의 경험을 보면 20대 때 30대 때까지, 30대 초반까지는 이 건강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는 건강에 대해서 집착하는 그 노인분들을 보면 비참하게 느껴지고 매우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져요. 저분의 정신력의 문제고 저분의 가치관의 문제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 20대 때.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전에 보면 이렇게 무슨 비어있는 가게를 일시적으로 이제 빌려가지고 무슨 건강 보조식품 이런 거 전문적으로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일주일이고 보름 동안. 거기에 가보면 다 어르신들만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보면 되게 검정 비닐에다가 나중에 뭐 하나씩 이렇게 들고 나와요. 그럼 예전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몰라가지고 저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그렇게 한다. 그걸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의 부모님이 그걸 또 이제 검정 봉지에 들고 이렇게 집에 싸들고 오셨을 때는 이제 집에서 또 사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뭐 아버님, 어머님 이걸 또 왜 샀어요? 그럼 마치 그 자식들은 그 부모들이 그 사람들이 사탕발림이고 과장 광고라는 걸 몰라서 그거를 산 줄 알아요. 근데 나이 좀 먹어보니까 그래서 산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이거 사도 안 쓸 거 알고 안 먹을 거 알고 이거 해도 그렇게 내 몸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 안 해요. 단지 뭐예요? 그런 거짓말이라도 어르신들 이거 사용하시면 건강해져요, 힘이 넘쳐요, 그 말 한마디에 대한 감사의 표시예요. 나이를 들어가면 그렇게 알아요. 저도 이렇게 돋보기를 쓰는데 제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40대 초반이 되니까 어느 날 신문 글자가 막 흐려져요. 그래서 그날 잠이 안 깨고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가끔씩 그런 일이 됐어요. 이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노안의 시작이었어요. 이런 것처럼 육체나 이런 것들은 점점 사멸돼 갑니다. 소멸돼 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청춘은 무엇이냐면 그런 생명의 기운이에요. 젊었을 때는 밤을 새워도 30대까지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30대까지는 일주일에 한 3일, 4일은 밤을 새도 하루 몰아서 쉬면 정상적으로 일주일 사이클을 돌릴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나면 그게 안 돼요. 하루 밤새면 한 3, 4일은 쉬어야 이렇게 회복이 되는, 그러니까 밤새는 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손해가 되더라고요. 지금 시인이 얘기하는 청춘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은 이러한 육체적인 이러한 노쇠함에서 오는 그런 나이와 또 건강의 상태에 대한 한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극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이것을 여기서는 청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전보다 더 일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의욕도 생기고 또
예전보다 더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꿋꿋이 설 수 있는 이러한 믿음과 이런 우리의 내면 안에 영혼의 강건해짐이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젊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독수리같이, 그러니까 이 독수리, 여러분들이 이거 오늘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독수리에 대한 그 잘못된 정보가 굉장히 사회 일반에 팽배해요. 근데 그거 아시죠? 우리도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독수리가 수명이 굉장히 길잖아요.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 100년까지 산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박물학자들에 의하면 최장 70년 산대요. 70년. 보통 한 60년에서 70년까지 살 수 있대요. 근데 이제 그렇게 뭐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세요. 되게 감동적이거든요. 독수리가 어떻게 60년, 70년을 사는지 압니까? 그래서 나이 한 30년 살고 나면 이제 더 이상은 사냥할 수 없는 뭉툭해진 발톱과, 그리고 이제는 뭉툭해진 부리 때문에 이것을 바위에다가 쳐서 정말 그 끔찍한 고통을 겪으며 자기의 깃털을 다 뽑아내고 이 부리를 바위에 쳐서 깨트려서 새 것이 아주 뾰족하고 강한 새 부리, 새 발톱, 그리고 윤기 있는 이런 깃털이 다시 나와서 그 무협지에서 이야기하는 환골을 탈퇴되어서 다시 이제 그 30년만큼 다시 살 수 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 이야기를 맨 처음에 한 게 누구냐면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지금부터 그러니까 1500년 전에 그 얘기를 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게 워낙 감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교회에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일반 사회나 회사 같은 데 강연하는 분들도 많이 쓰는 소재예요. 이 독수리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딱 들어맞거든요. 그 아픔, 끔찍해. 참고 인내하고 의지적으로 하면은 새로운 삶이 열린다. 참고 견뎌라. 그거 아니고요. 박물학자들이 그래서 이거를 직접 촬영을 하면서 검증을 했답니다. 이 부리나 발톱은요, 이 부리는 한 번밖에 안 난대요. 만약에 부리가 상하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 독수리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독수리는 대유적 표현이에요. 환유법으로서 그냥 조류를 대표해서 독수리로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깃털 가는 거를 막 털갈이 하잖아요. 이 털갈이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대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는 조류 중에서 가장 크고 힘이 있고 이런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독수리로 표현한 것이지 독수리 자체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독수리같이 이렇게 새로워진다는 것은 뭐예요? 털갈이 하는 것. 깃털을 새 깃털로 갈아입는 것. 이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기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털갈이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시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바는 단지 외적인 그런 털갈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우리 사람, 그러니까 몸과 영혼 그리고 마음에 계속 공급되어지는 이 생기를 말합니다. 1차적으로는. 두 번째로는 생활 속에 공급되어지는 생기입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일이 뜻대로 잘 되기도 하고요. 소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고요. 돈도 잘 벌어지고요. 또 특별한 쓸데없는 그런 뭐 예외적인 상황들이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서 평탄하게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 주어지는 생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앙 속에 공급되어지는 생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저녁에도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깊어지고 정교해져가는 이러한 생기, 영적 생기가 또한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이 생기로 인하여 신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는 세 번째 구절의 5번째, 6번째 은택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매우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막 기쁨이 있다가도
누군가가 나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금방 있었던 기쁨과 이러한 모든 즐거움마저 다 사라지고 순식간에 먹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변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사실 현실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엄정하고 공정한 법에 따르기보다는 이 주먹의 힘에 눌려서 그것을 굴복하고 그 주먹의 말을 듣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예외적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취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필요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말고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런 취약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거드름을 피우고 괜한 이런 교만을 부리게 되는데, 그 교만은 결국에는 어디로 오냐면 나를 해치는 일로 사용되게 돼요. 걱정하고 근심해서 병들죠. 몸 건강도 상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취약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시기로 계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필요에 대해서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일단은 하나님께 항상 먼저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옳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정욕으로 구해서 하나님께 드린 부탁과 이런 기도들이 거절되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만족은 삶의 필요만 충족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에 여러분들이 일정 시간과 일정 수고를 따로 떼어놓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드리는 권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것을 아예 결핍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무엇으로 훨씬 능가하는 것을 채워도 만족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되는 최소한의 그 필요의 부분, 바로 이 경건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따로 떼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에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부러워하며 좋겠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정작 여러분 자신 속에는 만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독수리와 같이 이런 생기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주님이 주시는 활력으로 넘쳐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런 경건 생활이 영적인 건강이라면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은 시간과 수고를 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지치고 몸의 기운이 떨어지면 여러분의 마음도 힘들어집니다. 우리들이 이 몸과 우리의 영혼의 문제, 이것을 균형을 잃어버리면 나중에는 좌로 우로 계속 쏠리는, 치우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은 상태에서 분량을 넓혀가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만족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인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은택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결국은 무엇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의무가 되어지고 십자가가 되어지고 책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택의 결과로서 자연스러운 그러한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의 생애에, 그래서 정말 한평생 주님으로 인하여 기쁘시고 행복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